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 듣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멘. 아멘.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 찬양은 아주 전통적인 오래된 찬양인데 옛날 찬송가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곡이 찬송가에서 빠지고 복음성으로 돌다가 우리 이 선배 형님들이 이 듀엣으로 부르는 찬양을 들었는데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아름다운 찬양인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 본문을 읽으면은 아련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자칭 예수의 제자들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이름 석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이름 석자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이름 석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는 11제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미 예루살렘에는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 두 사람은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본문에 보면은 글로바라는 사람은 두 사람 중에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다른 한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글로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때가 없지 않았겠지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베세다 들녘에서 500여의 떡, 주님께서 손을 떼어 주시던 그 떡을 먹었던 사람이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킬 때에 그 주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실 때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곧 이들은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보고 만났고 또 그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와 주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주님과 이와 같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저의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 열한 제자가 모여서 기도하며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많은 대화의 주된 주제들은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주제들은 너희 믿음이 적구나. 더디 믿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제자들이 찾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믿음이 없는 것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안다는 것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곁에 다가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이것은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우리는 다 안다. 즉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이들이 표현하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입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란 말은 목수의 아들이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말과 일에 능한 자라. 예수님 잘 안다는 이야기지요. 왜?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말과 일에 능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일에 능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이적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는 선지자로서 죄가 없지만 대제사장들 십자가의 형벌 아래 넘겨주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너무나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며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 시대에 특히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거룩한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나는 예수에 관하여서 잘한다. 교회에 관하여서 잘한다. 만인 제사장설, 성경에 대해서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속량자일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많이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기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문제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여 갈 때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은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눈을 가려우십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까지도 식어집니다. 그 눈이 가려워집니다. 복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제자들의 눈을 주님께서 가리우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다. 예수님께서 가리우셨다. 언니의 자리를 떠나면은 주께서 그들의 눈에 그 영적인 눈을 가리워 버리신다는 축복을 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예루살렘을 돌아와 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 가운데서 떠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주님께서 동행 중에 있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가는 길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다니. 은혜 떨어진 사람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없었습니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이렇게 무디어지고 우리의 눈은 가리워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무조건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보았겠지만 무조건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 중에 있어도 이 제자들은 그냥 무조건 슬픈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안 계신다는 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슬픈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지라도.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은 많으나 믿지를 아니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할지라도 언젠가 주께서 내 기도 들으시겠지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주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주께서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들으시겠지. 안 듣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언젠가는 들으시겠지.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지만은 언젠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세대. 주님께서 옆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 그리고 그와 함께 가던 다른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나?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나?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 성경, 자신에 대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에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 길 좀 더 가야 돼. 여러분 이곳에 쉬시오. 이곳에서 유숙하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아이고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를 더 가시겠습니까? 저희들과 함께 계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저녁에 식사를 하실 때에 주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아까 설교 전에 보았던 그 찬양,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설명을 해주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제자들이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손에 있던 그 못자국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을 늘어 봅니다. 주님이시구나. 축사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그 제자들이 주님을 깨달았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을 때 이미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엠마오로 향해서 길을 떠날 때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던 주님께서 의지에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어 그들의 눈을 밝히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께서 밝히 열어 주셔야만 주님을 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있으며,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고백을 하지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벌써 그때에 이들은 예수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의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성경을 깨닫고 믿게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야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에, 그때 증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향하여서 간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과 동행하였던 그분이 예수이심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손에서 떡을 받으면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33절의 말씀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이제 씻고 누워서 쉬어야 될 그 시간에, 그 밤에 예루살렘 길이 25일이나 되는 길이에요. 25일이나 되는 길. 요즘처럼 길, 아스팔트, 고속도로 있는 거 아닙니다. 산길, 들길을 지나는 길 25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밤에 길을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들짐승들도 많을 때입니다. 위험합니다. 밤에 떼강도들도 많을 때입니다. 밤길이라는 것은 낯설 수가 없는 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친구들, 제자들, 우리 제자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직 모르겠지. 우리는 그의 빈무드만 보았잖아. 그러나 오늘 나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 밤에 누워 자고 내일 아침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밤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밤을 새워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의 걸음은 이러합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부활의 주, 그분을 만나고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서 나가 밤길을 걸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살아나셨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니 그 자리에는 여전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더라. 뭐지요? 무슨 모습이지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글로바, 엠마오를 향하였던 이 글로바, 그리고 글로바와 함께 갔던 그 제자, 이름 없던 그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니까 거기 앉았던 자들도 우리도 만났다. 우리도 보았다. 우리도 만났다. 우리도 보았다. 그리고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선교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온 세상으로 다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산 건너 산 넘어 물 건너 영혼 찾아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믿음이 식어지면요, 은혜의 자리를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우리는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며 또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시행과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끝까지 나가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던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를 향하는 데가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떠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다시금 은혜의 깊은 자리로 돌아서게 하시기 원하옵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
권능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주여. 그리하여야 저희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 아멘. 충만함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귀한 사명 기쁨으로 받들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